소망찬양대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1944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이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듬해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의 눈을 맞아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어머니는 충격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년 후 가정을 책임지던 누이도 과로로 동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년과 동생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소년은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과 좌절감에 살 수밖에 없었던 소년은 맹인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한국인으로는 최고위직이었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 등 수많은 일들을 하며 보지 못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갔습니다. 네, 그 소년의 이름은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시련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 소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을 잃게 되었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귀한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이들도 키워갔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의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로, 둘째 아들은 오바마 정권 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음을 보여주는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나요? 물질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이 두 번째 하늘 씨앗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솔직히 때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내몰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애굽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동안 홍해에서부터 걸어오면서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 쓴물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바닷물의 높이보다 지면이 낮은 곳으로 홍해의 바닷물이 스며들어 매우 짠물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 없이 사흘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극적으로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발견했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사막을 걷다가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그들을 더 속상하고 화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 놀라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상관없겠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공격합니다.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사막을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게 말이 되냐? 못 먹는 물을 주고 누굴 놀리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었나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또 그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직전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이 문제긴 하죠. 하지만 앞선 기적에 비하면 물이 없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해결을 요청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에 앞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먼저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먼저 토로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세라고 왜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라고 이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곤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세의 기도와 우리 백성의 필요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한 나무로 인도하셨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세의 강구는 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물에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사건을 얘기하시며 질병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치료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즉 우리가 처한 환경을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구조가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엘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아주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우거진 숲이 있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을 형성하고 있는, 누가 보아도 안전하게 이 사막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너무도 완벽한 이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을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생활에서 뿌리 깊게 내린 불신앙의 모습도 치료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애굽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 옛 모습들을 깨끗이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살았던 모습들,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옛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련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해결의 길을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와 관련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갑에 넣어놨었는데 지금 지갑에서 빼서 제 서류함에 있는 의외의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었는데요. 보통의 가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전세금을 좀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빠듯하게 살았던 때였는데 그 인상되는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되어서 인상되는 이 전세금 통보를 받고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느 가장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묘안은 바로 로또였습니다. 서류함에 있는 그 의외의 종이는 로또입니다. 아직 얘기가 흥미진진해졌죠? 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는지 그 기분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당첨일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요일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안 갔습니다. 토요일 날 방송을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금 2,000원을 들여서 로또를 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수동으로 숫자를 골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다른 숫자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나요? 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난한 전도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집에서 쫓겨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로또는 그때 알아보니까 6개의 숫자와 보너스 1개의 숫자를 해서 7가지 숫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결과는 꽝입니다. 네. 이게 그냥 꽝이 아니고요. 12개의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계학과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확률이 11%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감상 그때 심정은 어떤 숫자를 골라도 한 개의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수십 장의 로또를 사도 단 한 개도 만족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제가 로또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이 접근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막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인상되는 몇 천만 원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실까? 그런 까마귀는 저희 주변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선택으로 했던 그 일을, 또 더 앞서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던 경솔했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저의 전세금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제가 간증할 리가 없겠죠?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예상되지 못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LH 주택공사였습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 전년도에 신청해뒀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그 정책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확인했겠죠, 당연히. 근데 탈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순위가 한참 후순위였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밀리고 밀려서 저희들에게까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때가 아마 하반기 연말에 가까웠을 텐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도 집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제가 다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의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엘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불평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 속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더 많습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과 괴로운 상황을 만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누군가를 원망할 사람을 찾지 맙시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누구가 나쁜 사람이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번지점프를 하다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는데요. 기회가 되지 않아서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번지점프는 40-50m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아찔한 긴박감을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냥 뛰어내리시면 안 되고요. 고무로 만든 특수한 생명줄을 밧줄에 묶고 뛰어내립니다.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줄에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지만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번지점프에 생명줄이 묶여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묶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끄시고 숨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도 아시고 치료하기 위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2절로 다시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